오늘은 남은 7지파의 기업 분배, 남은 7지파의 기업 분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가나안 땅 분배가 크게 보면 세 차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단 동편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해 줬죠. 그 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크게 두 번째로 이제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 지파, 이렇게 분배를 해줬어요. 그래서 요셉은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분배가 됐고, 이제 나머지가 7지파가 남았어요. 아직 분배되지 않은 7지파. 여기 보면 이제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 이렇게 7지파가 남았는데, 이제 세 번째 이 분배를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지파들은 열심히 싸워서 그만큼 그 확보를 한 걸 볼 수가 있고, 어떤 지파는 좀 열심히 하지를 못해서 좀 시간이 더 걸리고, 이렇게 약한 그런 지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시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 지파들은 훨씬 더 다른 지파보다는 인구도 많고, 또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렇게 역사도 해주신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이제 먼저 자리를 잡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지파는 상당히 미약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을 져서 서서히 하셨는가를 우리가 느끼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참 답답할 거예요. 우리도 이제 자녀를 낳아서 기르잖아요. 예전에는 막 자녀들이 많은데 부모 입장에서는 다 똑똑하고 잘나고 뭐 순종도 다 잘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데, 뭐 어느 쪽을 좀 편애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사랑은 똑같이 나누려고 해도 그들의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가르쳐 주고 또 이렇게 인도해 주는 대로 잘 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잘 안 되는 자식이 있어요. 이 부모의 마음은 안타깝잖아요. 여기도 그런 것 같아. 12지파를 놓고 보면 이렇게 유다 지파처럼,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처럼 뭔가 하여튼 남다르게 열심히 있고, 또 용맹하게 잘 자기들에게 얻어야 될 것을 잘 얻는 지파가 있는가 하면 잘 안 되는 지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들을 기다려주고, 이렇게 세 번의 과정을 통해서 분배가 이루어지는 걸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점점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단순하게 읽으면 성경은 그냥 어렵기만 하고 복잡하기만 하고 읽기가 싫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읽으면 훨씬 말씀이 생생하게 이렇게 주고 계신 걸 느낀다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뜻대로 안 해주면 섭섭하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묻고 따지고 싶지만, 하나님 마음을 더 많이 생각하고 들어가서 읽어보면 정반대. 정말 하나님 답답하시겠구나. 이렇게 큰 복을 주려고 은혜를 주시고 다 인도를 해주셔도 못 따라오는 자들이 있구나.
그런 마음을 깨달아야 우리가 좀 잘하는 지파 쪽으로 그런 마음을 기울여서 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깨달음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회막을 세웠다 그랬어요. 1절에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실로라는 곳으로 다시 이렇게 본부를 바꿨을까? 이전까지는 길갈이라는 곳이 임시 말하자면 그 수도와 같이 거기가 본부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가서 전쟁을 중부, 남부, 북부 이렇게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온 곳이 길갈이 본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7지파를 남겨놓고 이제 본부를 바꾸셨어요. 길갈에서 어디로? 실로로. 실로가 어딘가 여기 보세요. 지도 보시라고.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의 정중앙에 있어요. 보셨어요? 에브라임 노란 색깔 그 지파의 베델 위에 세겜 아래 그 중간이 실로예요. 여기가 이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35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깨진 때가 언제냐?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아주 타락한 자식들이 있어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지니까 법궤를 모시고 나가서, 그러니까 법궤가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에 같이 나가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기지 않겠냐, 이 미신으로 법궤를 모시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대패를 당하고 법궤 뺏겼어요. 그때까지 실로였단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바로 그 실로에서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때 법궤 뺏기면서 그때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 시대에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안치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새 수도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그 다윗이 정복해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하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축복해서 천국의 예표의 이름이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성의 한 모퉁이 그 봉우리를 시온인데 그걸 천국의 용어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쫙 읽어보면 다윗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을 기울여 주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왜? 잘 순종해서 정말 나라를 건강하게 부흥시키고, 정말 예루살렘이 과거에 창세기 14장에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그 사람이 예루살렘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밀이 이미 예루살렘에 중요한 터전이 있었는데 그거 모르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때 다윗 시대에 그것이 정착됐단 말이에요. 다윗이 사랑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실로를 뺏긴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은 끊어졌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가문이 일어나요. 이와 같이 하기 나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로라고 하는 중요한 이 정부 그 수도를 주셨으면 잘 순종해야지. 그런데 이 실로라고 하는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창세기의 49장에 유다 지파에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단어는 이것은 지명이 아니에요. 이것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실로라는 건 지명을 말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뜻은 비슷해요. 이것이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평화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로라는 이 이름도 비밀 언어를 주셨는데 우리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곳으로 백성들을 이제 다 불러서 회막을 세웠다. 이게 하나님의 성소가 거기에 세워지고 거기가 수도가 돼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델과 세겜 그 중간에 실로라는 새로운 지역으로 말하자면 수도가 천도가 돼서 나라가 점점 잘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한 중앙에다가 주셨어요. 우리나라의 서울이 전국의 중앙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다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그 필요한 곳을 다 미리 지정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갖고 와야지.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사무엘상 4장 11절에 전쟁에서 법궤를 뺏긴 사건으로 인해서 그냥 거꾸러지는 이런 나라를 만들면 안 된다네. 다윗처럼 다시 새로운 수도, 하나님 예비해 주신 그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해서 견고한 나라를 만든 것처럼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2절부터 7절까지는 남은 땅을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땅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지도를 다시 보면요, 유다 지파, 에브라임, 또 서쪽 므낫세 지파 다 여기 하나님이 제비 뽑으면 그곳을 다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미리 주셨어요. 나머지 지파들은 아직 여력이 안 되니까 나중에 이렇게 7지파에게 제비를 뽑게 하려고 이번에는 지파별로 3사람씩 지도자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지역 가서 그 지형대로 지도를 그려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유다 지파 그 왼쪽에 단지파가 있죠. 이게 나중에 저 북쪽으로 옮겨가요. 블레셋에게 져가지고 뺏겨가지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저 밑에 시므온이라고 있죠. 여기는 어디 구분도 없어요. 유다 지파와 구분도 없어요. 제대로 차지하지 못해가지고 유다 지파가 자리를 내준 거예요. 거기 와서 살으라고. 그러다가 사라져요, 시므온 지파는. 그러니까 시므온은 범죄만 저질렀지 하나도 그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짓이 하나도 없어요. 이 지파가 제일 먼저 사라진다고. 자,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 보면 이제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렇게 4지파가 나오죠. 거기가 갈릴리 주변 이렇게 4지파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 이제 남쪽으로 또 북쪽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7지파를 다시 지형을 그려가지고 7지파를 나눈 다음에 제비 뽑아서 그거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다 지파들이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시대, 구약 시대에는 이 갈릴리 쪽으로는 말하자면 중심 무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래로 유다 지파에서 므낫세 지파까지가 중심 무대,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중심 무대가 어디로 바뀌어요? 갈릴리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가 이사야서에 새롭게 예언되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그 어둡던 곳이 새로운 빛이 거기에 임해서 쓰임받는다는 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와 후 시대를 다 구별해서 이렇게 지파별로 분배해 준 거고, 그 어둠에 저주받은 것 같은 땅도 후에 오히려 복음으로 먼저 빛을 받고 빛을 전하는
땅이 이렇게 예비된 것이 뒤에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을 계속하면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일찍이 이렇게 빛을 비춰준 집한데도 불순종하면 에브라임, 므낫세 제일 먼저 망하잖아요. 나중에 유다도 망하잖아요. 이 신약 시대에는 오히려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곳부터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고 이렇게 우리 보고 이렇게 그려봐라 이 비전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비전을 품고 있으면 언젠가 하나의 응답이 온다는 거 깨달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 8절부터 10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분배하라 그랬어요. 10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유다나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들도 다 제비 뽑았는데 자기들이 그 땅을 원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그냥 모르고 그냥 뽑았는데 유다 지파는 바로 예루살렘을 낀 그 아래 또 고대 도시 헤브론을 포함한 곳을 얻었고 에브라임 지파는 바로 위에 베델과 같은 고대 도시에 이렇게 얻게 하고 므낫세도 바로 그 위에 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받은 거예요. 자기들이 임의로 받은 게 아니에요. 나머지 지파도 임의로 받은 게 아니라 제비 뽑았을 뿐이고 하나님이 배치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어디를 받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그곳은 복이 되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제일 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므낫세가 그렇게 큰 땅덩어리를 주고 중앙 무대에다가 예비해 주셨어도 계속 불순종하니까 악이 거기에서부터 폭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제비 뽑았다고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제비 뽑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제비 뽑은 사람일 뿐이에요. 결정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알고 항상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